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함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되게 정렬도 잘 돼 있고 뭔가가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일반 교회들은 좀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근데 똑같은 찬양을 해요.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성경, 통일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찬양을 30분을 한다고 해요. 찬양을 30분. 예배를 2시간을 드려요. 너무 열정적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다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만큼, 이 찬양만큼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영광이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시간도 찬양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패 안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말씀 듣는 그 시간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일해 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나 앞에 있는 스크린에 말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제 추수기가 돼서 그렇게 익은 이 이삭들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약자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농산물을 지으면 길 가던 나그네나 혹은 어려운 분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따서 먹는 건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보면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곡식을 보고 손으로 따서 먹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낫으로는 하지 마라. 그런 규절이 신명기 23장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자보호법이기 때문에 참 배고플 때는 있으면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법이 이렇게 손으로 까먹으면 그것이 추수행위가 돼서 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통념과 관계없이 그 누렇게 이 별을 보고는 다 먹은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일반적 사회적인 관습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떳떳하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리킴이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밀이삭을 까먹었을까요?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고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책임지고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나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에 이렇게 가까이 붙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제자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안식일도 지키냐고,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원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요거도 먹는 것이 두려워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덕목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통념이나 자기의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먹이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고.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일반적인 관습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3일 동안 굶고 또 먹기를 원하고 내가 가능하다면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먹는 마음으로 줬겠지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 제사장이 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당시의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정신이다. 장발장이라는 빅토르 위가 쓴 그 장편 소설이 있는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아주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중에서 이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 이렇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때 거 보면요, 그 장발장이 자기 조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빵을 훔쳐다 갖다 줘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잡히고 또 나중에 탈옥한과까지 겹쳐가지고 19년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장발장의 행위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배고픈데 부모는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도둑질하면 안 되죠. 가서 간청을 하든지 해서 그 빵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날 그 따먹은 그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랑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고 은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적으로만 하는 율법적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 법이 맞는 거예요. 일반 사회법은 틀려도 인도자가 이게 맞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뭐 가끔 이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 이제 장례별 마치고 저 묘지까지 갑니다. 가면 보통 이 경찰 이 오토바이가 에스코트 이렇게 해주죠. 이게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장례열표를 따라가면 이렇게 좌회전 같은 데 가게 되거든요. 근데 좌회전 가면 워낙 길을 때는 분명히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제 서야 돼요. 반대편 이제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앞에 가던 그 경찰 오토바이가 반대편 선에 딱 오토바이 세워놓고 오토바이 불 반짝반짝하고 반대편 차에 못 오게 하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이 이러면 빨리 해서 좌회전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럽니다. 근데 나는 딱 보고 저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인데 안 되죠. 그 순간은 그 에스코트하는 그 경찰 신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에스코트를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와 누구의 에스코트를 받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되죠. 왜 일반 사회적 그 신호등만 보고 주님은 괜찮다고 오라고 빨리 가라고 네가 빨리 가야 이쪽 차선이 열린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저기 신호등이 빨간불이 내가 왜 좌회전을 한번 법을 어깁니까? 그 순간에 좌회전 해도 위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냥 가 할 때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에스코트를 받고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제자들이 부족했나요? 배고팠죠? 시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시장에 배가 고파요. 부족하진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있는데 앞에서도 안식이 된데도 편하고 기쁘게 그 해서는 안 되는 당시의 통념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런 핵심 표시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유와 이런 평안이 나왔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앞에 있는 11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 사는 거 힘들지? 내게로 와라. 그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벗겨질 거다. 대신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에스코트 속에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 멍에인데 당시 이스라엘들은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작은 송아지라 그래요. 그래서 큰 소가 이렇게 하면 작은 소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밭 가는 것이 몸에 배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힘쓰시고 가면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큰 은혜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그 멍에를 메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겠다고.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식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뭐가 될 것입니까?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도 복잡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안식일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식일날 편안하게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생각, 나도 모르게 움츠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풀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얽매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될 부모가 여러분은 뭡니까? 육신적인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부모는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에요.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부모님, 이 아버지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어떤 분은 그 본문 가지고 그런 상담하는 분 계세요. 아니, 그럼 이게 예수님의 말씀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 장례식에 가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거기서의 부모는 분명히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전에 죽었던 나의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내가 벗어날 수 없던 노예 근성들이에요. 이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쫓았던 나의 악한 습관들이에요. 나의 선입관들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이전에 나에게 부모처럼 다가왔던 강한 나의 인생을 주관했던 그 이전의 가치관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부모의 그 가치관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거기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도둑질을 해도 자녀 보고는 너 나타나서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너는 많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라. 너는 나보다 더 행복하라. 너는 더 나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안에 매여 있는 걸 부모는 원치 않아요. 왜요? 매여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부모는 살면서 느꼈거든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될 부모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늘 모자라는 마음. 떠나야 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 주님 안에서는 참된 자유와 여유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자가 필요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우먼이 아니고 여유와 자유의 앞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유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에스코트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구의 지시대로 삽니까? 일반적인 통념의 그 지시대로 삽니까?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니까 앞에 경찰 에스코트는 반대서 잘 되면 멈추고 빨리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것만 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배고프니 해 먹으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들이 만든 바리새인이 만든 그 규정이야 규정.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의 사람의 행복의 길인 겁니다. 주님이 예스하면 예인 거고요. 주님이 노하면 노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호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 있고 그래야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발이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덕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에 맞춰 거기 맞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하는 거 인간의 욕심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어쩌면 때때로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고팠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배고플 때는요 드셔요. 피곤할 때는요 쉬셔요. 그리고 답답할 때는 기도하셔요. 주님 안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도 떳떳하게
그들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해도 시장이에요. 그러나 보면 먹을 게 있어요. 나의 통념을 깨면, 나의 기존 가치관을 깨면, 나를 얽어맸던 이전의 부모를 떠나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이 없이 살아가요.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에스코트해 가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신호등을 봐야 되지만 에스코트하는 경찰이 있을 때는 경찰의 손신호를 봐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관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렇게 하길 잘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역사까지 축원하고 계시니까. 이런 참 신앙의 어떤 여유와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문제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진짜 주님은 나를 에스코트 하시는가? 그걸 믿는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지시받기가 쉬웠겠죠. 우리는 우리를 지시할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보이는 주님을 믿는 것, 안 보이지만 실상인 걸 믿는 것,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주변을 돌아다 보세요. 먹을 게 많아요. 사방이 밀천지예요, 밀천지. 아하,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안 먹어서 배고프구나.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겁니다. 낫으로 수확하지 않고 손으로. 낫으로 수확하지 말라고 신명 레위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주님의 에스코트를 확인하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손신호를, 수신호를 잘 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유가 뭡니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의 관점에 익숙하신 여러분의 눈을 잠시 감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제사가 아니라 자비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 나의 자비를 원하신다고.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이 심정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생생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모든 이제 무거웠던 이 모든 율법의 이것이 벗겨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이 밀추수를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체면이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어떤 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때때로 표현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그때마다 우리를 이제 묻고 있는 이 이전에 이때 멍에의식, 이전에 있었던 그 부모의식, 이제 옛사람들 이것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랑, 새 은혜, 새로운 여유와 자유가 충만히 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밀밭을 우리가 추수하며 먹으며 그 축복의 밀밭길을 하나님 에스코트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